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과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강조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특별히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많은 강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는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초반부를 살펴볼 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도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강조는 누가복음 초반에서만 끝나질 않습니다. 중반부 또 후반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복음서 전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누가복음을 넘어서 계속해서 뒤이어서 집필한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고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누가가 이 기도라는 주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주제의 원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으니 오늘 이 누가도 강조하며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 이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더욱더 단단히 훈련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사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며 제자들이 훈련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힘들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도중에 낙심하고 포기한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오듯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이 사람에게 고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과부를 귀찮아했습니다. 이내 곧 포기하고 가겠지.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면은 이 과부도 포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를 몰랐습니다. 끈질기게 계속해서 고발을 이어가고 진정을 놓고 1인 시위를 하며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탄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재판관은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부가 무서워서라기보다 너무나 성가시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 재판장은 선한 의도가 아닌 이 과부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겨서가 아닌 정말 단지 귀찮아서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판장도, 이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재판장도,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이 재판장도 계속해서 탄원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줄진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녀된 너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그대로 받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시피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안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풍성히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적에 정말 끈질기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이 땀방울과 구분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를 하신 적도 많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기도를 했지만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여서 졸고 있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사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신앙이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리 흔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루에 주로 3번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피곤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또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 모습은 신선한 모습이었고 그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기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번만 기도하고 또 그 3번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과 늘상 일상에서 동행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끈질김은 물론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도 있겠지만 무조건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 앞에 엎드려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진정서를 넣고 틈날 때마다 고발장을 제출하고 탄원서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정했다면 몇 번만 기도 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문제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제목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해도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점검을 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봐서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로 잘못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세뇌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정성으로, 자신들이 바친 제물로, 자기가 드리는 이 시간과 열정으로 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한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그 난리를 피우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자결까지 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신을 조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무당이 구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을 불러오는 것이죠. 새벽에 물을 떠두고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패러다임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고 신을 여기로 불러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인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욱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여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무응답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심이 이 기도 제목에 투영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반영되어 있지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언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의 종교와 같이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언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도하시고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에서 교회의 덕을 위한 기도로, 심지어 바리새인의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기도에서도 세리의 참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인 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기가 쉽습니다. 그런 몇 번의 기도 끝에 우리는 또한 쉽게 포기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여겨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받게 되고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상에서 안녕과 복만을 바라던 나의 기도 제목과 내용이 점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기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닮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뛰어넘어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미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분의 채워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